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32장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창세기의 후반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시는지 칭의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야곱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지 우리에게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옛날 그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이며 또한 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이전에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태어나면서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름 그대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야곱이라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야곱 같은 모습도 나오고 이스라엘 같은 모습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야곱의 두 가지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2장은 바로 이런 야곱의 두 가지 모습, 야곱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제 조금씩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야곱을 형 에서가 있는 그의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의 형 있는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가 길을 나섭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향하여 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그 형 에서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소식이 형에게 들리고 이제 곧 이어서 형이 400명의 군대와 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 소식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오늘 성경 창세기 32장 7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앞에서 그는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두려워하며 이제 답답해하며 불안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또한 삶의 현실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삶의 현실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답답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20여 년 전에 그가 처음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20여 년이 지나고 야곱이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야곱의 기도의 앞뒤를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계략과 또 머리를 굴려가며 형 에서를 어떻게 할까라고 그가 또 계략과 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동시에 또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며 형 에서 앞에서 또 다른 계략과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두 가지 모습. 한쪽에는 야곱의 모습, 또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그래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또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육적인 야곱의 모습도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도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불안전하고 여전히 야곱의 모습은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그 옛날 그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정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시작해 보지만 얼마 안 돼요. 또 삶의 현실 앞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또 금방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쫓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여전히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야곱 같은 모습과 이스라엘과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이런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마치 20여 년 전 야곱이 처음 그 형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가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야곱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 야곱이 처음 그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베델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이제 다시 때가 되어 그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부족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 같은 연약하고 또 실수 많고 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그 야곱을 향하여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그 야곱을 향하여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형 에서가 그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그 모습 앞에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야곱이 이제 아주 조금이지만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 야곱은 그 형을 향하여 더 이상 경쟁과 속임이 아닌 형을 향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4절과 5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그 형을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이제 다시 그 에서에게 참회하고 그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형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형을 넘어서서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며 그를 위해서 형을 속이며 형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형을 경쟁과 속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형제,
그래서 그 옛날 야곱이 형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이제 야곱은 다시 참회하며 그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처럼 끊임없이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인간적인 계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야곱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래서 인간적인 계략과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한 가지 야곱이 변한 놀라운 사실은 그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그에게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자기의 꾀를 내려놓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세 번째 모습은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재물의 욕심이 아닌 형 에서와의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예전의 모습은, 야곱의 예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더 많이 갖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철저히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적은, 그에게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갔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형제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 그 모든 재산을 이제 형에게 드리면서까지 그는 형과의 화해와 형과의 화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이제 조금씩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임이 아닌 참회와 용서의 사람으로, 인간적인 계략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재물의 욕심이 아닌 사람들과의 화해와 섬김의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성화 중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야곱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조금씩 그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가 정금